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제 한 분이 전화를 해서 아들이 준 꽃다발과 현금을 받고 너무 기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준 것에 비하면 한없이 적은 것이지만 부모의 마음은 아마도 세상을 얻은 것과 같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 자녀가 없는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조심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고민이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아마 자식 키운 부모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바라본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리 걱정할 문제는 아닐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자신의 기쁜 마음뿐만 아니라 도리어 타인의 마음까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왜 공경해야 하는지 선뜻 분명히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가 없이 그 누구도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뿐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에서도 아니 모든 사람들이 부모에게 잘해야 한다는 것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도리어 기독교보다 불교나 유교에서 효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부모 생전뿐 아니라 부모가 죽은 뒤에까지 49제나 3년상까지 마치는 것을 자녀의 도리라고 가르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나 윤리나 도덕에서 강조하는 효는 힘이 없습니다. 권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권장사항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의무요, 도리라고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 있어서의 효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주어진 명령이기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약속에 근거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 보상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좋은 부모일 수도 부족하고 나쁜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만족할 만큼 행복하게 편안하게 해주지 못한 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자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부모에게 왜 공경해야 하는지 그 명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좋은 부모이거나 나쁜 부모이거나 부모의 자격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10계명에서 사람에게 관한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곧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에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공경하라는 의미는 부모를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 섬겨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모시는 것이 마치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에 의하여 자녀의 육체가 조성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루터는
본절에 언급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해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본절의 부모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 속의 부모입니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아는 부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자녀를 지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명령을 적용시킨다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거듭난 부모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부여하신 부모의 권위와 보상에 대하여 보호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는 명령이나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들에게만 부여해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구속이요 짐이나 십자가가 아닙니다.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스위치입니다. 이러한 복에 대한 약속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본문에서 내게 준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리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다에 해당하는 나탄이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시내산 앞에서 받았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고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주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계신다는 의미로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상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비록 시내산 앞에 머물러 있지만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아직 보지 못했고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들도 역시 반드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장래에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누릴 복을 지금 현세에서도 기뻐하며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받지 못했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래에 심판하실 때 구원받을 백성이기도 하지만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서 이 기쁨과 복을 소망할 뿐 아니라 지금 현세에서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죽어서 누릴 기쁨뿐 아니라 지금 누릴 기쁨을 위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 자식으로서 부모를 모시는 것이 기쁨이지 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기 위한 명령입니다. 본문에 내 생명이 길리라는 약속 또한 복을 위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그곳에서 장수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이 대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을 함께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지 부모를 모시는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후손이 대대로 복을 누리면서 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나뿐 아니라 내 자녀뿐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바라보며 그 복을 소망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 부모의 삶을 통하여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복입니다. 단지 물질의 복을 대대손손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복,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물려주는 복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러보지만 채울 수 없는 기쁨입니다. 때문에 돈이 있어도 무엇인가 부족하고 우울합니다. 춤을 춰봐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언젠가는 죽을 병에 걸려있는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에게 그 어떤 것이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망할 것인데, 어차피 죽을 것인데, 어차피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인데 모아놓은들, 쌓아놓은들 그 무엇이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많이 소유할수록 하나도 가져갈 수 없음을 알기에 더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를 살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전에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칠 때까지 일하고 지칠 때까지 먹고 마셔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부모가 만났던 하나님을 통해 자녀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잃어버렸던 소망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이 대대손손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그 부모의 말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복이 전해지겠습니까? 그 복이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통해서 전해져야 할 진정한 복, 믿음의 유산을 자녀가 한 사람은 경시했고 한 사람은 그걸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단지 부모를 위한 명령만이 아닙니다. 꼭 가르쳐야 할 것을 자식에게 가르치지 못하면 자식이 불행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자식에게 죽기 전에 꼭 전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그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일생 동안 그 부모가 만난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 전하는데 그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경시한다면,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흘려듣는다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자녀들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그 부모의 권위를 지지하신 것은 그 부모뿐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대대손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어버이 주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부모님께 감사하고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귀한 믿음을 전해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믿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부모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 주신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명령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명령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